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 17번째 시간으로 속이는 일꾼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주 첨단의 시대가 되어져서 AI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짜 가상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의 하지 않은 말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말들을 인공으로 만들어내서 이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이거 가상이다 한다라면 야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여기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며 아주 속이는 일들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최근에 TV를 보시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거기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AI로 만든 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게 되면 사람도 등장하고 도시도 등장하는데 진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AI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AI로 만든 영화를 무슨 전주국제영화제에선가 출품을 해서 시연을 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꼭 이렇게 AI로 만들지 않았어도 이렇게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본따서 따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관심도 없긴 하지만 제목이 참 재밌어서 기억이 납니다. 이소룡 드림과 하는 영화입니다. 이건 무슨 영화냐면 이소룡 드리라는 그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뭘까요? 이소룡은 어떤 사람입니까? 브루스리 외국에는 그렇게 통화되어 있지만 영화 4편인가 5편 정도의 그 액션 영화로 찍고 요절한 배우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한 영화를 찍다가 사망유행 하는 영화는 찍다가 중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역 배우를 넣어가지고 그 영화를 완성했다고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소룡이란 이름을 빌어서 많은 영화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소룡이란 이름을 붙여서 또는 그 이소룡 비슷한 이름을 붙여서 이소룡을 흉내내서 영화를 찍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만, 뭐 중국, 뭐 홍콩,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큐로 만든 것이 그 이소룡 드림과 하는 영화입니다. 그 이소룡을 오마주하다가 쫄딱 영화 만들어서 쫄딱 망한 한 사람이 있었죠. 개그맨 중에 이경규라는 그 사람이 제작하고 수입했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 그런 배우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소룡을 흉내냈다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앞에 AI처럼 어떤 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팸을 할 때 어떡하죠? 어떤 때는 내 목소리조차도 흉내를 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한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AI로만 먼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진리에 대한 왜곡에 있어도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들을 만났었을 때 한번 대화를 해보면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대화를 그들에게 했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나요? 뭐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좀 다른 얘기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쭉 나가다 보면 교주에게 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바울의 이력들이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무척이나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었고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는 어떤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강대국에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학력적인 측면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는 뭐합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으니 너희는 좀 들어라. 니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현혹되고 넘어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들 얘기도 들었다면 내 얘기는 좀 더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얘기죠. 주변에 이상한 것에 현혹된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한 달 정도, 2달 정도 됐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한 1년 된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친한 사람인 경우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피하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돌이키게 할 생각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아니, 그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숙하고 아직은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빠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단에 오래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 회의가 들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지 않다라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당연해야 되지만 너무 섣부르게 조급해서 그들에게 빨리 왜 돌이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봤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설득되지 않으면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정신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상담을 받지만요. 제 가족 중에 누구를 상담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예약받아서 예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이 옆에서 잡아주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리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문제가 없다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을 2번이나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나 또는 다른 여자의 관계를 전혀 끊지 않고 결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중매하겠습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학창시절에 한 친구가 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그 교회 그 여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좀 소개시켜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너희 교회에 사람 많잖아. 미팅 좀 시켜줘 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껄렁껄렁하다라면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믿음직한 사람일 때 해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중요한 형제 자매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안 해줍니다. 나쁜 사람이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끼어들길 바랄 뿐이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께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신앙을 지금 바울은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듯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망가뜨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구절만 봐도 거의 설교는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4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들이 전하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고 영,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단을 보십시오. 또는 여러 가지 약간 그 성경을 빌미로 하는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뭐가 붙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유일하게 좀 멀리 나갔던 게 이제 그 괌에 갔었을 때였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그 서랍이 있고 호텔 객실에 서랍이 있고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도원 복음선교협회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한복음 시편하고 아마 그 요한복음 정도였나?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우면 신약 정도로 해가지고 단권의 작은 미니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는 한 개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하고 비슷한 사이즈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몰몬경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갖고 와도 되는 건지 알고 그 당시 이제 뭐 목회나 그런 건 안 했지만 한번 참고해 보기 위해서 들고 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랬더니 그 세관에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통과할 때 몰모니스트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대답을 no 그냥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들고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이름이 좀 다르죠. 뭐 신세기 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용어들을 바꾸게 되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예수죠. 궁극적으로 쫙 가다 보면 뭐예요? 문선명이나 정명석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다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에는 신사동도 참 많죠. 옛날엔 신사동이 하나였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관악구 쪽인가도 신사동인가 있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름을 달리하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부동산 중에 장승배기 부동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난 인천에 있는 장승배기 부동산을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에 있는 다른 장승배기 부동산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닌 다른 이상한 그 영을 귀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온 거짓 스승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 얘기는 뭐입니까? 그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전도받았었고 또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성령 하나님이 있었는데 다른 영을 누군가 전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가요? 그들이 복음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받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구분하기 쉽겠죠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이 바울이 했던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을 복음을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이미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식적으로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우리 자신이 현혹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매번 그 기초를 다시 다져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 너무나 새로운 것에 집착하거나 휘둘리고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신앙도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포장이 달라지거나 표현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이 아까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기들 많이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학식적인 면에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로 여기 두고 있나요? 사도들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도들 신봉을 한다. 베드로, 야고보 여러 사람들을 신봉을 한다. 그런데 나도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미 그들을 현혹시키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여러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 문제점을 누가 지적할 수 있어요? 자기 바울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이 정말 옳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비록 자신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뭐 했나요?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때는 값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신이 어떤 사례라든지 지원 없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자비량으로 어떤 때는 전하기도 하고 또는 그 다른 교회 후원을 통해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성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봤었습니까? 구절에서 있었을 때 어떤 것을 보았나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보다도 못한 교회들이 재정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을 내서 헌금하는 모범을 보였었고 또 이들도 고린도 교회들도 그들을 보고서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마무리 지으라고 바울이 독려하는 내용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유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행했던 게 뭐예요? 값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께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도울 수 있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나요? 바울이 하찮은 사람, 아무리 그냥 별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했던 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보면은 어떤 데 비싼 세미나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과외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정작 주일학교나 뭐 교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복음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전하고 또 나를 돕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선물 하나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저는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울처럼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남한테 그렇게 선물이나 어떤 때는 뇌물마저도 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조금 봉사하거나 드려야 될 때조차도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뭐라고 돼 있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결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너무 거짓 사도라든지 속이는 일꾼에 매어 달리고 그들로 인해서 혼동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아마도 이들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으로 하기 위해서 뭘 얘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학력을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유대교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고 누군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또 뭡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도도 누구누구 사도하고도 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장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미사고의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법을 이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하게 되면 이 학력이라든지 그런 이력들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선 취소,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건 뭡니까?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고 거짓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사도긴 사도인데 거짓 사도는 아닌지, 일꾼이긴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은 아닌지, 또 그리스도의 사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가장한 자들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목사라고 목사를 다 믿을 것도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교회를 다 믿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이단들을 보게 되면 뭐 기독교 복음 침례에 무슨 장로교 이름이라는 부분들을 매번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전화를 왔었다고요. 전화를 와가지고 거기 무슨 교회죠? 네, 그 교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죠?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일 제가 정명석 쪽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갔다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상한 교회 아니죠? 했으면 네, 저는 이단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요. 판단돼서 교파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는요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 그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느 목사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 안 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사람인지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일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 대단한 표현입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짝퉁 물건을 파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짝퉁 물건 해가지고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상표가 나이키, 아디다스를 붙인다 해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짜가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건 거짓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화나 백 하나 가지고도 가짜면은 화를 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거짓이고 뭔가 이상한 걸 섞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현혹돼 가지고 저 사람 목사예요. 괜찮은 사람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모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 학생을 폭행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 시비가 있고 이단으로 판정되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는 뉴스에는 그냥 그냥 교회로만 나갑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비록 지금은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고린도 교회들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할지라도 15절 마지막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그들이 콩이 아니라 팥을 심었으면 뭐를 거둡니까? 팥밖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 뒤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일꾼으로서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흐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정말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름철입니다. 여러 힘들고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머리가 멍해지기도 할 그런 시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은 또 영적인 마음은 언제나 맑음으로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